이번 주부터는 원래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당분간은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우리 이여름 형제 그리고 백은진 자매의 출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데요. 예정일은 다음 주쯤이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좋으신 하나님 한낮의 햇살은 따사함을 넘어 시원함을 찾게 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 그늘을 찾듯 하나님을 찾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코로나19는 장래 일을 말하기에 주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막연한 불안감 속에 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장래 일을 말하며 늙은 이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속 인생의 그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5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1인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하시고 한 1분 정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보며 지금의 환란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길을 가다가도 문득 걸음을 멈추고 큰 숨을 들이쉽니다. 고난하고 구부러진 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한 줌의 고난에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손길을 내밉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밀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길을 가다가도 문득 걸음을 멈추고 큰 숨을 내쉽니다. 내 삶의 소망이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 동행하시는 그분을 잊지 않고 되새기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스러움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손을 맞잡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함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인강숙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소프라노 제니 린드는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인데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녀의 화려한 시기가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오페라 극장에서 단 2년을 노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런던의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5년 만에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수년간 가끔 자신을 위한 음악회의 모습을 나타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으로 이토록 높은 인기를 버리고 시골로 은퇴해버린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해변에서 성서를 읽고 있을 때 그녀를 무척 아끼는 사람이 그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인기의 절정에서 그렇게 돌아서 버렸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읽고 있었던 성서 위에 손을 놓으며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귀 기울이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게 되면 평탄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거나 통독해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빨리 나의 정황과 감정에 맞는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강박증이나 혹은 성경 몇 독 했어 라며 통독 횟수를 무심코 표준과 믿음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많이 팔린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구스 사람 넷이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가까이 하여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묻자 설명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의 이야기로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풀을 먹고 소는 우유를 내지만 독사는 독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비유로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잘 익은 알곡을 수확하는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하지만 그럼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와 말씀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인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해를 위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지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한 다음 오늘 본문 장면인 베레아와 그 다음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러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으로 그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인격,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뜻을 풀어가며 완전히 납득이 되도록 강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어디를 가든 똑같은 바울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했고 전한 장소도 모두 유대인의 회당들이고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데살로니카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바울과 신라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불량배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대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잡배를 동원하여 사도들이 머물렀던 집을 습격하였고 이것을 미리 알고 사도들을 피신시키자 집주인 야손과 다른 신자들을 행정관서에 고발합니다.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나중에는 80km나 떨어진 베레아에까지 와서 소동을 합니다. 반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주장을 성경을 통하여 파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지성을 이용해서 냉정하게 뜻을 파악하고 논리를 잘 정돈해서 스스로 자신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난 다음 자기들끼리 모여서 질문하고 검토해서 자기 나름대로 털을 다지는 지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고상하다라는 의의로도 풀이가 되는 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능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지적인 터가 얇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특히 말씀과 삶에 있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씀을 배척하고 반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 양식이고 우리 삶의 길이자 인도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항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 아닐까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을 앓아서 13년간 고독한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생활을 외딴 섬이었다고 말하며 이 인생의 외딴 섬에서 백과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지식을 늘려줄 줄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답해 준다. 인생은 외딴 섬과 같다.
내게 성경은 외딴 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이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경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로고스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모두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의 실정을 긍휼히 보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날에 대한 간절한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의 말씀이 단순히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깊이 상고하여 뜻을 알아가며 행하는 저희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 가족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